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계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 진저 고라스나 화 있을 진저 베스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과 성교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또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윤혜경 권사님 계시죠? 그런데 이제 윤 권사님도 지금 이제 암 때문에 투병하고 계신데 남편도 암 때문에 투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윤 권사님은 지금 이제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계시기 때문에 남편이 돌아가셨어도 장례식장에 올 수 있을지 없을지가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 의해서 이제 장례식이 진행되는데요. 남편은 오수명 성도님이십니다. 장례식장은 규암 농협 장례식장 102호고요. 입관 예배는 오늘 12시에 합니다. 교회에서는 11시 45분에 출발을 합니다. 발인하고 이제 하고는 저희 교회에서 못 합니다. 이제 그 자녀들만 있는 데다가 아마 요새 또 이렇게 그 화장하는 장소가 아마 없는 모양이에요. 밀리고 이렇게 해서 주일날 이제 그 천국 환송 예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입관 예배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경 권사님은 10일 여전도회고요. 구역은 1교구 4구역입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유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 훈련을 시키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12제자를 파송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는 70명의 제자를 파송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마 두 번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전도 실습을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12명 외에도 70명의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70명을 둘씩 묶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 전도 실습을 시킨 내용의 말씀입니다. 긴 내용의 말씀을 저희가 다 볼 수는 없고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핵심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는 뭐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하면서 이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친 다음이죠. 이제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역하시는 중요한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많게 보이면 이제 숫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거기 보면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5,000명이 있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은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중 집회를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70명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70명을 특별하게 주님이 훈련시킬 때가 있었고요. 또 70명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누구죠? 12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변화산도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릴 때도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도 가까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3명, 그 다음에 12명, 또 70명, 대중 이렇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이렇게 이제 소수를 훈련시키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할 때 대중 집회만 참석하셔서 신앙생활 하시면 신앙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단점이 주로 대중 집회만 이용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세요. 이렇게 개인 신앙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대중 집회에 놓으면 거기에 뭐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신 장로님도 계시고, 이제 갓 예수 믿은 초신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중 집회에서 누구를 상대로 설교하겠습니까? 결국은 대중 집회는요, 항상 평균치밖에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평균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오래 한 사람대로, 또 신앙생활을 초신자로 한 사람은 초신자로 영적 필요와 지도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다 같이, 사역자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공부를 하죠. 그런데 그것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일주일에 한 명씩 1대1로 만나요. 1대1로 목사님들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또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목사님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제가 말씀을 나누고 공부할 때와 1대1로 나눠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도할 때에도요, 이렇게 큰 대중 집회에서 은혜 받는 게 있어요. 거기서 받는 은혜가 또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소수로 만나서 공부하면서 받는 은혜가 다르고요. 또 1대1로 만나서 받는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다양한 모습이 있으셔야 돼요. 대중 집회에 참석해서 받는 은혜, 소그룹에서 받는 은혜, 또 교육자와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 지도를 받고 훈련받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균형이 잡혀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자녀 교육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누누이 말했는데 실천하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뭐냐면은 자녀가 2명이든 3명이든 그 자녀를 둘 만나는 것과 1대1로 만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1대1로 만날 생각을 안 하세요. 항상 그래요. 언제 1대1로 만나죠? 혼낼 때만. 혼낼 때만 1대1로 만나세요. 그렇지 않고 그 자녀들하고 같이 어떤 인격적 교제를 하고 얘기를 하고 삶을 나누는 문제들을 하지 않습니다. 1대1로 만나면 많은 문제가 해결돼요. 목사님, 우리 애들은 맨날 모이면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이놈들 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거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아이라고 1대1로 만나면은요 저절로 없어져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다투는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돼요. 그런데 부모들이 늘 자녀들하고 1대1의 만남을 갖자. 여러분 자녀들하고 1대1로 식사해 본 적 있으세요? 예? 자녀들하고 1대1로 데이트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요. 이게 전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했을 때와 1대1로 만나서 얘기할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이런 어떤 과정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배우는 사역의 원리가 그 후에 주께서 다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예수님이 실습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자리에만 있어서는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 선배들은 봉사로 묶어버렸어요. 그냥 봉사 이렇게 크게 묶어버렸는데 이 봉사는 우리가 육체적인 봉사를 하는 것이 있고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지도하는 양육의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듣기만 하면은 절대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역장을 하든지 강사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구장을 하든지 이렇게 섬기는 사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전도 여전도회를 해가지고요 회장을 해서 리더를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섬김을 하지 않고는 신앙이 절대로 균형 잡히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이 저는 주의 일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 목회기를 통해서 먼저 저를 축복하셨더라고요. 저를 축복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결혼과 자녀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를 설명할 때가 있고 아버지와 자녀, 부모 자녀 관계를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해봐야 하나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이 남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자녀를 낳고 길러봐야 하나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저는 이번에 우리 손녀들을, 죄송합니다. 또 손녀 얘기해서 10,000원 내야 되나요? 손녀를 기르면서 더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 누님 집에서 명절에 모였어요. 모였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어린애가 2명이나 있는데 이 보일러가 이제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매형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른들끼리만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이불 덮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린아이가 2명이나 있으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잘 때도 뭐 이렇게 자고 저렇게 자고 막 어른들이 신경 쓰고 일단 그 꼬맹이가 제일 이제 큰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꼬맹이를 챙기느라고 이제 온 어른들이 다 신경을 쓰는데 정작 2명은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뭐 이제 뭐 이제 한 60일 지난 우리 막내는요 뭐 세상 모르고 자고 뭐 걔는 뭐 배고프면 울고 뭐 기분 좋으면 웃고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큰 우리 이제 아라는 그냥 막 여기 천방지축으로 막 뛰어나고 놀 뿐이죠. 뭐 아무 걱정은 안 합니다. 걱정은 어른들이에요. 거기서 제가 하나님 마음을 배웠어요. 이렇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걱정해 주시는구나. 내가 뭘 먹을지, 뭘 마실지, 지금 내가 추운지, 더운지, 하나님이 걱정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는 걱정을 내가 하고 사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걸 채우시고 걱정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평생 고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녀를 대하고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겁니다.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실습을 하지 않으면 신앙은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교인들 중에는 정말 말 그대로 착한 어린이처럼
이렇게 말 잘 듣는 그런 자녀처럼 그런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막 속삭이는 자녀들처럼 속삭이는 신자들도 있죠. 근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겪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인격을 다듬고 삶을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우는 자리에만 있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섬기는 자리에 있으셔야 되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둘씩 보내시죠. 코이노니아의 원리입니다. 사역은 혼자 하면 지쳐요. 혼자 하면 지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은 같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니 지금 전도 실습을 보내면서 주님이 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3절부터 얘기하면 돼요. 3절부터 쭉 얘기하면 되는데 갑자기 2절을 왜 얘기할까? 이거는 전도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추수할 것은 많대.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필요한 것은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돈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필요해요. 일꾼, 하나님께 헌신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가서 이 일꾼을 찾으라는 얘기세요. 그런데 추수할 만큼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니까는 추수할 좋은 일꾼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꾼을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라는 아주 절묘한 상황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자 훈련을 처음 배웠을 때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제자 훈련은요, 뭐 거의 100% 성공이라고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20대에 제가 첫 제자 훈련을 했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10여 년 이상 많으신 그런 여전도 회원들을 모아놓고 제가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열매가 있었어요. 변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제가 흥분을 했어요. 야, 이거다.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지 이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 후에 막 쭉 해봤는데 100% 열매를 맺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12명 훈련시켜서 1명 실패했다는데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예수님도 어쨌든 12명 택해서 훈련시켰는데 바른 유다 1명 실패했잖아요. 그걸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축복의 경험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훈련을 하되 그 사람을 일꾼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와 훈련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과 훈련을 병행하셔야 돼요. 이 똑같은 원리가 뭐냐면은 자녀를 기르는 겁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도 제자 훈련이 하나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그런 귀한 인재로 내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를 키우려면은요,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녀를 붙들고 씨름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부모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자녀 절대로 못 바꿉니다. 자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자녀를 만드는 것은 뭐냐? 추수할 주인에게 기도해야 돼요.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하나님 이 아이가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훈련을 병행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잘하지 않으니까는요, 꼭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세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래요. 목회 정석, 새벽기도 안 나오다 나오시는 분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도 정석이에요. 지금까지도 정석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뭘까요? 자녀예요. 자녀는 부모를 가장 겸손하게 만들어요. 가장 겸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하세요.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지 마시고 이 일이 닥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자녀를 기르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훈련시키세요. 기도하면서 자녀를 가르치세요. 그것이 우리의 자녀를 하느님이 찾으시는 일꾼으로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쉽게 젊은 엄마들이 이걸 배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늘 아쉬운 거는 젊은 엄마들이 기도를 잘 안 해요. 아직까지 너무 열정이 넘치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젊은 엄마들이 기도하면서 자녀를 기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런 날이 오겠죠. 저는 우리 새벽기도 때 젊은 엄마들이 많이 나오는 환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젊었을 때부터 이걸 배우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훈련시킨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이제 16절에 주님이 쭉 당부하시는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근데 제가 이제 핵심만 짚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에 가보시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어느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죠? 그 가정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 가든지 누구 집에 놀러 가든지 자녀의 집에 가든지 가장 먼저 할 일이 그 집의 평안을 빌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이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무속신앙은요, 명당 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복 받는 장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가게터를 구하면은요, 돈 많이 버는 줄 알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장소에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빈 평안은 받을 사람이 있어야 유효해요. 받을 사람이 있어야 유효해요. 이게 아까 제자 훈련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를 키울 때 내 자녀들이 평안을 받을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가 이 자녀를 축복하고 은혜를 받을 때 그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가 평안을 받을 사람으로 키우지 못하면 누군가가 내 자녀를 축복하고 평안을 빌었는데 돌아와요. 그게 내 자녀에게 유효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튕겨서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따라서 사람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리가 뭐죠? 우리가 평안을 빈다 하더라도 그 평안을 빌어준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빌어준 사람에게 돌아와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평안을 많이 빌어주셔야 되겠어요? 저주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네? 예, 남편 저주 많이 하신 분들 회개하시고 예, 여러분들이 막 남편 원망하고 저주했는데 그 남편이 저주받을 사람이면 임하겠지만 아니면 다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사람이지 축복을 받을 사람이지 저주를 받을 사람이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는 뭐 하는 게 좋겠어요? 예, 평안을 많이 비세요. 축복을 많이 비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주님이 여기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 집에서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는 것을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과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하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자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적, 육적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 똑같은 원리를 가정에다가 적용을 시키면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기르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제발 자녀들을 키우면서 생색내지 마시고요, 엄살 피우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부모 보시면서도요, 그냥 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가시면 나머지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잘 또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16절에 가시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사역을 할 때요, 막 목사를 존중하는 사람도 만나고요, 목사를 막 개무시하는 사람도 만나요. 참 별별 사람들 다 만납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막 상처를 받아요. 어떤 때는 막 분하기도 하고요, 막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요,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는데 이게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어디 가서 무시당하면은요, 부모가 먼저 속상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녀를 이렇게 이제 결혼시키려고 그러는데 상대편 집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서 줄 수 없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는요, 막 부모가 속상한 거예요. 내 자식이 어떻다고 내 자식을 무시하냐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똑같은 원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를. 네가 가는 것은 네가 가는 게 아니다. 내가 가는 거다. 너를 무시하는 거는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다.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는요, 막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사람들이 저를 무시해도 날 무시하는 거 아닌데 하느님 무시하는 건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여기 똑같은 원리가 가정에도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가장의 권위도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했든 못했든 뭐 돈을 잘 벌어왔든 돈을 못 벌어왔든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부모의 권위도 하느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로 키우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남편을 무시하고는 여러분의 가정을 절대로 건강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남편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보낸 사람은 하나님을 보내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거를 무시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 권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